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소선지자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네 번째 요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요나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 이름의 뜻처럼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달라져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척 친근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이야기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조금 유심히 예언서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른 예언서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요나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귀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죠.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나 저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비추어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이야기, 결국은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야기, 또 해를 피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곳에서 넝쿨이 말라버리자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소연했던 요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품위에 맞지 않는, 요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의 품위에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 때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좋을 때는 한껏 좋은 것 같은데 힘든 일이 있으면 어느덧 내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불평불만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들이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선지서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복이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에서 참된 회복을 얻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요, 한 인생사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뜻 가운데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옆에 앉은 분도 복된 거고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비둘기입니다. 왜 비둘기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나는요 예언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히 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반면에 요나는 어느 곳에 선포합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유일한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이 삶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나도 요나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일찍 깨달아져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들이 인정받는 신앙인,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 깨닫는 것은, 그렇다면 요나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을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있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시기입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졌고요. 그 시기가 계속되어져 가죠.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왕대로, 남유다는 남유다의 왕대로 세워져 갑니다. 또 보면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전에 열왕기상하를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 보면 주변 나라 모압, 암몬, 에돔을 모두 다 정복하고요. 다윗 이후에 최대의 영토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부강해졌고요. 그만큼 잘 살았던 때죠. 북이스라엘로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 안타까운 것이 잘 살고 부강해지면 이 세상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비교해 보면 그래도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들이 가장 많은 나라는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찾기가 힘들어요. 타락해져 간 거죠. 이상한 것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아요. 경제적으로 부해지는 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복이 복되어야 되는데 그 복을 복으로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죄가 관영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요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모스나 호세아를 통해서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북이스라엘이 강성도 했지만 그 주변에 또한 신흥 강국으로 부유했던 나라가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철기 문화를 가졌던 아시리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신흥 강국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고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일본으로부터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외세로부터 시달렸던 시대와 마찬가지겠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상황이나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가 뭐 경제적으로나 많은 것이 부유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나 또한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시기에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고요. 물질을 바라보았던 시대에 요나가 활동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어려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를 부르신 이유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명을 주시거든요. 어떤 사명이냐?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 일에 저는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장을 가면 1장 2절에 보면 어느 시대냐? 같이 읽습니다. 1장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유가 뭘까요? 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인간들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다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돌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과 어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그것을 깨달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리더거든요. 리더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훈련받고요.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스라엘도 타락했지만 너는 저 이방 나라인 아수르라는 곳의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부름받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요나에게 주어진. 근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사명을 거부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보냈고 교회를 보냈고 이곳에 여러분들이 직장도 있고 또한 일터도 있고 사업장도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 보내신 거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있어요. 일도 해야 되지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거부를 해요. 1장 3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더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개만 땅에 콕 박고 있는 어리석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냥꾼이 달려오는데 머리만 콕 박고 있으면 자기는 안 보여. 그러나 사냥꾼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명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땅, 마침 또 요바로 내려가요. 신앙이라는 게 내려가는 게 참 안타까워요. 내려가서 요바에 갔더니 마침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 옳거니하고 올라탑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해도요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오늘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또 내가 다른 일을 했는데도 잘 된다?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했을까요? 피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자신이 피한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대는 거죠. 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신이 가서 회개를 외치면 망해야 될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자신들의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 우리로 생각하면 일본 같은 나라 망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관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상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신앙인들은 달라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를 괴롭히는 북한 망해야 되고요. 일본 망해야 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때로는 저 북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요. 목숨을 아껴가며 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가지 못할지언정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헌금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전파 선교사로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모습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니느웨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집단의식이 강해요. 우리나라가 극과 극으로 달려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북한에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요? 좌파, 용공, 친북이라고 매도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리학적 용어로 따져다 보면 칼 쿠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MBTI라고 하는 요즘 성격 분석이 나오죠. 그 기초가 누구냐면 융의 심리학입니다. 융에서 보면 우리 사람들은 개성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개성화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표현하면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성화.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요즘 우리가 가을 깊어져 가잖아요. 추수 때가 가까우잖아요. 우리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겸손해야 되고 신앙인의 삶의 모습과 말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으면 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융은 개성화를 위해서는 고난과 죽음, 부활 세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사명을 받은 요나였지만 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틀에서 벗어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지역만 따져도 지역주의에 따지고요.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서로가 진보와 보수로 싸워요. 신앙인들도 정치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달라져요. 어떤 때는요, 파란색 넥타이 매면 저 사람 누구 지지하나 보다. 빨간색 넥타이 매면 저 사람 누구 지지하나 보다. 이렇게 다퉈요. 안타깝습니다. 많은 이런 것들이 서양 용어로는 메카시즘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거셉니까? 시대를요, 집단일수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도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성공했나요? 실패합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럼 사명을 거부하는 가정이, 교회가, 직장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봅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수상시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이 어려움도 당해요. 사공들은 두려워서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못하고 있어요. 배 맨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선장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1장 6절에 보면 요나에게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선장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집단의식에서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내면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1장 9절에 나와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세상이나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자답게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답게 보라, 답게라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나는 죽어지고 누구로 살아요? 내 안에 이전 것은 죽고요, 내 자아가 죽고요,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고백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번째, 이 가운데 요나가 깨달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의 자리 나오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깨닫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깨닫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회복하시고요, 말씀의 자리 회복하셔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서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니느웨임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가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느껴요? 고난 속, 스올, 뱃속, 기품 속에서 쫓겨난 곳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빗장으로 막힌 곳에서 영원히 피곤할 때라고 2장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던 그가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호와께 달렸어요.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뿌릴 뿐이에요. 씨를 뿌려요.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전도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뿌릴 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해요? 니느웨, 나는 씨를 뿌리는데 거두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요나가 달라지죠. 그럼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요. 결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서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큰 도시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밖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요나의 마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만 전에도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말에 요나는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억지로라도 한 거예요. 마음은 또 니느웨가 심판받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멘. 그런데 보니까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말을 전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짐승들도 금식을 시킵니다.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했는데, 이것은 요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7번째, 요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편협한 민족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종속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만이라도 구원받으면 좋은데 왜 저들 심판받아야 될 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난 12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 속에 환상이 뭐가요? 바구니가 나로 와요. 부정한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먹어라. 하나님, 어떻게 내가 부정한 거 먹습니까? 구별된 자가. 너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왜 먹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는 가고 누구에게는 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고 안 받고는 스스로의 결정이겠죠. 우리들은 뭐예요? 뿌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속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요나는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회개했어. 회개하면 용서해 줘야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도 요나처럼 싫어하고 노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장로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바쳐서 봉사하고 충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안다니까요. 시험 들게 합니다. 야, 그봐, 열심히 하면 뭐하냐? 별 수 없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 야, 목사님도 칭찬도 안 해주더라.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킨 거 아니야? 이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걸 깨트리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영적 침체가 옵니다. 두고 보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새해 2025년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여러분, 그것 하면요, 요나처럼 병이 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 깨닫게 하세요. 무엇으로 깨닫게 하십니까? 넝쿨을 보여요. 그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럴 거면 저 죽여주세요라고 외쳤던 그에게 더운데 한더위에 박넝쿨 밑에 쉬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아요. 그러다 또 하루아침에 벌레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요. 햇볕이 또 그대로 다 내리 쪼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또 어떻게 합니까? 금방 다 원망해요. 그래서 8절 보면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다시 또 원망을 해요. 그때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박농쿨로 인하여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 정당하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요나가 죽을지라도 제가 옳아요 라고 고집을 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참으시는 거겠죠. 인간 같으면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그렇게 계속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죄를 감당하기를. 때로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원망도 하고 이런 마음속에 살았던 우리들을 회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백성들이 조롱해요. 군병들이 옷을 찢어서 나눠 가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대로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죠. 50명, 45명, 40명, 35명, 마지막 10명까지. 참고 참으세요. 노아 시대 때도 방주가 갑자기 생겼나요? 120여 년 동안 참고 참으시다가 물로 심판하시죠.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요나를 훈련시킨 게 3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 풍랑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어둠 속에서, 또한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잘못했지만 다시 또 회개하게 하죠. 박농쿨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걷게 하십니다. 모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 겪게 하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형제로부터 팔리게 하고 보디발의 감옥에 가게 하고 또한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끝없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요.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의 해결의 문제는 뭘까요? 크리스찬 리더가 세워지는 게 역사라고 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나라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기업도 어떤 인재를 뽑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일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까지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택하여 온 만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 모두 어떤 죄를 범했든 은혜의 대상이요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한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유대인의 시조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과 사랑을 깨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노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한 신부가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선진국에서 온 사람인데 나를 뭘 얼마나 사랑하겠냐라고 했어요. 그가 스스로 문둥병자가 됩니다. 나병환자들이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감동합니다. 온 섬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교회는요, 관망하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전투선입니다. 하나님의 병사예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니느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나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음성,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복된 성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